여러분, 감사는 우러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우러나오지 않아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좀 자세가 꾸부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꾸부정하신 분들 있죠? 저희 아내 사모도 좀 꾸부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는 서로 지적해 줘야 돼. 내가 꾸부정할 때마다 피라 그러고, 저희 사모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러고 구부리고 밥을 먹으면, 그럼 제가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거꾸로 팍 눌러주고 가슴 펴. 그 되게 웃기죠? 꾸부정한 사람이 꾸부정한 사람한테 꾸부정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계속 명령을 해야 뭐가 고쳐져요? 습관이 고쳐지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을 고치는 거는 단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폈는데 좀 이따가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명령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말씀이 명령해야만 자꾸 생각나서 또 피는 거예요. 불평으로 구부러진 사람이 감사하라라는 말 듣고 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거 중요할 뿐더러 여러분 매일 큐티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다 아는 말씀인데 뭐 그걸 또 봐야 되나 오늘? 아니죠. 여러분, 내가 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옆에서 얘기해 줘야 피는 거예요. 계속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이 매일 나에게 명령하게 하라. 명령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내게 계속 명령이 되어서 이 좋은 습관들, 감사의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엔 인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사도 습관이거든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먹고는 산다? 그 말은요 뭐예요? 인사 잘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섬겼던 이 다니엘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곧 끌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감사는 그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전에 매일매일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몸에 감사가 배었던,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자가 형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감사의 습관을 가진 자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소련은 너무너무 못 사는데 미국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뭘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랬을까요? 땡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땡큐라고, no thanks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는 아니요, 저는 마라탕 괜찮습니다. 저는 3단계 너무 매워서 괜찮습니다 할 때도 싫어요, I don't like it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No thanks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땡큐가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어요. 여러분 알라스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툭 건들면 나오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우리나라는 아 뭐야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 excuse me가 나오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거 해도 예를 들어서 주차하다가 밖에 나가다가 표 딱 끊고 나갈 때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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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모든 일에 땡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감사하라. 자, 여러분 오늘 물에 대한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못 살죠. 네, 금식도 저는 물 없는 금식 한번 시도해 보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물 안 마시고 금식해 보려고 3일 동안 해보려고 하다 이틀째에 그냥 포기했어요. 물은 마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물 드셨죠? 오늘 아니면 오늘 아니더라도 어제 물 안 드신 분 계세요? 이 중에? 근데 여러분 물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를. 근데 사실은 물 마시는 거 당연하고, 금식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만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완전 금식은 아니고 약간 이온 음료를 너무 힘들 때마다 조금씩 마시면서 5일 금식을 2번을 해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금식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미음을 이렇게 딱 마시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미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다 너무 감사할 일들인데 감사를 잃고 살아간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여러분 조그만 물 웅덩이에 그 흙탕물 같은 걸로 빨래도 하고요, 기저귀도 빨고요, 그걸로 물도 마셔요. 먹는 것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딱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제가 그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탁 틀어서 물이 샥 나오는데 세수하고 이빨 닦고 머리 감았던 거 안 감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을 어떤 군목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훈련이 너무 세고 지치고 힘드니까 훈련병들이 막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백 좀 써서 나 좀 빼주지. 나는 그냥 백 없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아우 저 교관 너무 지독하다. 근데 불평을 못하다가 어디 와서 불평할 수 있었냐면 교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좀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막 꽁시렁대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한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청년은 뇌성마비 청년이었습니다. 고된 훈련으로 이제 앉아 있는 그 신병들 앞에서 이 뇌성마비 청년이 찬양을 부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저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훈련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힘들어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건강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저는 갈 수 없는데 여러분 좀만 더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신병 교육 때에 그 교회에 있던 그 신병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깨끗한 폐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 엊그저께 가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2,60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잖아요. 언론에서 잘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수용소 끌려가는 거예요. 교화소 가고 그런 겁니다. 근데 1990년대에 그 탈북민들 강제 북송할 때 어떤 식으로도 끌고 갔냐면 사람들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로 굴비처럼 꿰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을 들을 때, 야, 진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왜 자꾸 신방하고 막 왜 교회 나오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라도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것을 주목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목하면 감사가 나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마실 물 없다고 혹은 물맛이 좀 이상하다고 불평했어요. 안 좋은 거 그거 한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물맛이 짜다고 물맛이 쓰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좋은 거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자꾸 주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 때 사람들이, 시험 드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0가지가 좋다가도 한 가지가 서운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은혜를 받을 때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노래처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딱 한 가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10가지가 좋다가도 한 가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시험 드는 인생이라는 것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누구도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비법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매일 써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누구도 잘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나한테 고마운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해를 끼치는 거, 서운하게 하는 거, 상처 주는 거, 그거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고마운 거, 그거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Look at the bright side of w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의 밝은 면을 봐라,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우리는 어두운 오늘도 어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들에만 주목하고 안 좋을 것 같은 일에만 걱정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좋은 일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나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좋은 것에 주목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마지막이 아닌 오늘 설교가 빨리빨리 하게 할게요. 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 활동하는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렸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이를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 어린 아기 이거 어떻게 커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 생각을 바꿔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로가 이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초상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릴 때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우수에 젖으신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권능과 위엄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려지게 되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솔맨이 죽지 않더라. 그가 76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생각의 전환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주치의였던 분이 존 헨리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쓴물에다가 뭘 던졌는데 단물이 됐다고요? 나무를 던졌어요.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과 같은 죄의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복돼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 천국이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세상은 어그러지고 환난과 핍박이 많다고는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들려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왜 불평해요? 왜 원망해요? 예수님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왜 감사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무슨 부자 만들어주셔서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노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이고요. 감사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씩 걸으려고 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이게 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리가 또 너무 아파가지고 또 언제 걸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감사할 이유를 한 10가지는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든 10가지를 어떻게든 적어서 설교 시간에 보여주면서 좀 그걸로 은혜를 좀 나눠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10가지가 훌쩍 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0가지 조금 넘기다 그냥 그만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지 장애인들의 고통을 조금은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불편한 건지, 이렇게 괴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장애인 체험을 하루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 갑자기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요. 생각하지도 못한 거였어요. 너무 많고, 그리고 다리를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휠체어 탈 때 다리가 계속 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제가 수술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과 교제를 거의 못했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외에는 못했어요. 모든 일이 그리고 힘들고 오래 걸려요.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세면하고 샤워하고 나오는 게 한 15분이면 되는 일이 이러고 나서는 이게 2배, 3배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더 쪼달려요.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렵구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힘들구나, 교회 올라오면서도 느끼는 거죠. 야,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언젠가는 꼭 놔야 되겠구나. 지금 재정이 안 돼서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또 지난주에 우리 김성환 집사님 재정부 맡고 계시니까 통화하면서 집사님 근데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것도 해야 되는,
아이고 이거 재정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히려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정말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집에만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활동이 어려운 분들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저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회복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진짜 큰 의료사고가 돼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도 세 번째로는 진짜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확실히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의 영적 권위는 어머니랑 형님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어머니에게, 형님들에게 불순종했던 나의 교만함과 또 아내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막 무시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도 다 나의 교만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요즘에 사모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약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 그랬으면 그냥 내가 늘 옳은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그것도 감사하죠. 다섯 번째,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아내를 돌아보지 못하고 매일 방치할 때도 많고, 그런데 병실에서부터 둘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저를 지극히 간호해 준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혼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병들었을 때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몸이 불편한 중에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돕고 사명에 충성하는 좋은 사역자들이 있었음에 감사했어요. 오늘도 올라올 때 우리 유명한 청년이 저를 이제 업고 올라왔는데, 여름에 내내 특별히 우리 이성민 전도사가 저를 얼마나 업고 여기를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했는지. 전 또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여기를 와서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3층까지 직진 올라가야 되는, 정말 그러면서 교회가 또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덟 번째, 날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간증하는 걸 나누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간증 노트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 간증 노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제가 이제 홀리크 특별주일 때 그 간증을 좀 시킬까 하는데, 간증 노트를 좀 이렇게 제가 뺏어가지고 간증 노트 다른 것도 제가 이렇게 막 뒤적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저한테 구두로 얘기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뭘 딱 발견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담임 목사님 홀리크 전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내가 회복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좋고,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다리가 불편한 덕분에 은정교회에서 홀리위크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열 번째, 홀리위크를 조금 더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집 교회 사람들 교제도 못해요. 오직 홀리위크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째, 불편한 중에도 목회와 사역을 위해 할 건 그래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번째,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참 그래도 너무 헌신적으로 담임 목사를 도와서 똘똘 뭉쳐서 귀한 사역을,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거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3번째,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불평 마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